남부전원교회에 와서 제가 출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칼빈 대학교 대학원 체프를 인도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만 제 모교에서 저를 초청해서 체프를 인도해달라고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니 별로 좋지 않아요.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별 볼 일 없고요. 이제 좀 큰 교회니까 장학금 내라고 그렇게 불러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돈 내지 않고 가서 은혜 끼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91년도에 그 학교에 입학해서 하루에 차가 3대 다니거든요. 주일날 충영교회 또 성덕교회 2개의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잠실에서 버스를 타요.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서울의가 있는 구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갈, 구성 그 사이에 있는 곳에 내리면 거기서 한 3-4km 떨어진 학교를 저녁에 터벅터벅 기숙사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곳은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가 덜렁 하나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엄청 개발됐더라고요.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그래서 여기다 땅을 사놨으면, 사실은 택시 탈 돈도 없는데 무슨 땅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다가 저기 투자 여기 나중에 여기 아파트 들어올 거야. 나중에 보면 거기 동탄이고 강남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놓쳐서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 기회 잡았다면 저 서울에 계셨겠죠? 다 부자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일부 때는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길에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시기는 유다가, 정리할게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원래는 같은 나라에 있는데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유다 하나 남아있는데 이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 시기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8년 전입니다. 등장인물은 3사람인데 주인공인 예레미야 지금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3사람이 오늘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오늘 이 말씀을 3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부동산, 땅을 삽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사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32장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수프 살루모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기업 물으는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노씨는 노씨끼리, 김씨는 김씨끼리 기업으로 그 땅을 물려주는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든데 가까이에 있는 부자 친척에게 이 땅을 팝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생계를 다시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50년 뒤에는 원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희년 제도예요. 그 제도가 이곳에 있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을 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거기를 투자를 하시나요? 뭘 보고 투자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인시티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저기다 땅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주대학병원도 들어오고 카이스트도 들어오고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다 땅 사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든다 그래요. 그냥 들죠. 돈이 없을 뿐이지. 돈 있으면 투자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부자가 됐어요. 100배나 수입이 올라갔대요. 그러면 부럽죠. 정직한 분들이 계신 교회예요. 그래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대형 아파트가 건설된다더라, 이 아파트가 낡은데 재개발이 된다더라, 그러면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의 원리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는 게,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너 하나멜이 올 건데 그 땅을 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돈이 없지만, 그리고 살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라 그러니까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 땅은요 예루살렘 밖에 있고요, 예루살렘 밖에 바벨론들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얍삭한지, 현금이 필요하니까 사촌형에게 와가지고, 그것도 감옥에 안에 있는 사촌형에게 그거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그거 절대 안 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사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감옥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벨론에게 빼앗길 땅인 건 알지만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삽니다.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런데 17세겔이니까 한 은이 200g 정도 돼요. 그것을 저울로 잽니다. 근데 현재 시세로 하면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싼 때도 있었어요. 한 22만 원, 24만 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너무 현금이 급하니까 그 땅을 판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걸 살 때, 여러분 계약할 때 부동산 업자가 중간에 끼어서 증인으로 있잖아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근데 매매 증서, 그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는 하나는 펼쳐져 있고 하나는 봉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보시죠. 13점 14절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나는 오픈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봉인된 건데 이 두 가지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그 땅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 땅은 일단은 킵해 놓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내 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묵어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는 게 70년 뒤인데 70년 뒤에나 예레미야는 그 땅을 자기 걸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죠. 70년 뒤에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산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형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9월 22일 날 우리 고성원 목사님이 드디어 성지순례를 가십니다. 이제 가요. 서상길 목사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서상길 목사님이 그 시기 질투와 그 저주를 해서 못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훈 목사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셔서 이 아나돗을 목사님 설교한 아나돗을 한번 볼까 하고 가본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나돗의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찍은 것을 봤거든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살아 그랬구나. 2400년 전에 아파트 단지가 될 거를 이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후손들은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70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400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이 나라는 망한다. 전쟁으로 이 나라는 망한다. 예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해라. 우리는 다 끝났다. 이 나라는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지를 매매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세계 경제가 급변합니다. 실업자 수가 증가합니다. 물가는 점점 계속 상승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0원짜리로 뭘 샀던 기억나세요? 저는 1원짜리로 뭐 샀던 거 생각났어요. 너무 젊은 세대라 잘 몰라요? 1원도 가게에 가면 뭘 샀었어요. 사회가 점점 바뀌는데 저희 세대가 지금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서 저까지 이게 완전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불 떼서 밥했던 기억 나시죠? 그런 기억 나시죠? 저는 골로에다가 불 뗐던 것도 생각나거든요. 자취할 때. 몰라요? 골로?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난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지어 먹던 시절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소변은 아니고 대변을 받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애들 그거 못합니다. 시켜봐요.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싸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싸라고 그러면 못 싸요. 여러분의 세대가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그럼 그 아궁이에 불을 떼던 세대 그 전 세대는요.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그 전 세대는요.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대와 저희 세대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못 따라가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핸드폰이 하나가 우주선을 발상할 정도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저의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을 다 경험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허무감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는 더 불확실한 시기에 전시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니까 땅을 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온다. 여기에서 집과 포도원과 이런 것들을 살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이에요. 지금은 불안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런던에 폭격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그때 언론사들, 신문사들이 썼던 모든 기사의 내용은 부정적인 보도였어요. 앞으로 더 많은 폭격을 당할 것이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기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런던에서 발행하는 신문사 기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자리가 생겼을 때 그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문사마다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의 사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에 투입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수상 처칠이 메시지가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긴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기사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인생의 상황이 바뀌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갔더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 동안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40일 후에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이 그 땅 진짜 좋긴 한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워낙 기골이 창대해서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희망으로 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망했다, 끝났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잘 될 거라고 믿고 희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 소망의 밭을 사라, 너희들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소망의 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혹시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한 여성이 지구 위에서 연주를 합니다.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하프의 줄이 한 가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잘 어울리죠? 조지 프레드릭 왓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라고 안 하고요, 희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진 줄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지만 작가는 이 한 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한데 이 작가는 그 한 줄 남은 것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해서 나 이렇게 사는 거야.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렵게 됐어. 남의 탓맛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희망의 그 한 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희망의 한 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줄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능력이 우리 안에 쏟아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님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정읍 성광교회에서 이재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분이 자신의 작은 논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아마 그 헌금 바치던 그날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줄 알고 힘든 줄 알고 3남매를 키우는데, 저 집 진짜 가난한 집인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흐느끼기도 하고, 그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그때부터 헌금하기 시작해서 정읍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큰 은혜를 받은 분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부터 결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은 차를 갖지 않는다. 우리 집은 집을 갖지 않는다.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결심이었어요. 진짜로 저희 집은 차가 없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운전면허증 못 땄어요. 2종 한 7번 도전하고 1종은 한 3번 도전했다가 떨어지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있겠지만 뭐 땄으면 땄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운전면허 시험에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전세 월세에 사셨어요. 자기 집을, 자가집을 갖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가 저희들을 데리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훈아, 지민아,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기로 결정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도 괜찮니? 우리가 뭘 알아요?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괜찮니라고 물어보는데 네, 그랬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진짜 힘든 사람들보다는 덜 힘들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철학으로 사셨어요. 그런 철학으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도둑질 당할까봐 썩을까봐가 아니라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이번 주일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러 오신 분들과 함께 교회 로비에서 서상희 목사님 기타 들고 오시라 그래가지고는 찬양하면서 축복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진짜 이제는 쉬셔야 될 권사님인데 권사님들이 끝까지 교회 청소하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게 뭉클하더라고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 정말 간만에 청소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기도하는 걸 하지 않고 같이 합심해서 2번인가 기도했어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울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눈물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70년 뒤에 돌아올 나한테는 가치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사라고 하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그 땅을 보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8년 뒤에 그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이 삶, 그리고 그가 샀던 그 행동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요, 여러분이 또 저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흠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